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고르겠다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희망 때문이지요. 현재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가 좋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또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보다는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재가 좋기 때문에 현재가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가운데에서 꼭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단번에 과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과거를 현재나 미래보다는 꺼려할까요? 왜냐하면 과거를 떠올리면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수록 과거는 가능한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과거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전보다는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살았던 과거로는 나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 과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잊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졸업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보통 졸업 예배하면은 희망찬 미래와 설레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항상 잊혀지게 일수인 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디 과거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고별사라는 것은요, 이제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모세의 고별사는요, 어떻게 보자면 졸업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졸업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낭독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특별한 것은요, 졸업사 하면 보통 졸업생들 가운데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낭독해야 하는 것이 졸업사인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졸업생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지 엄밀히 말하면 졸업생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를 졸업하고 그 다음 진급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졸업생 대표가 아니라 졸업생을 떠나버리는 교장 선생님과 같은 역할에 있었던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였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건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고별사를 낭독하는 지금 이곳 모압 평지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은 이제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고요.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모세의 인생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을 비롯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1장은요, 그래서 모세의 은퇴식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했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요 12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의 120년의 인생은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0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아갔지요. 두 번째 40년, 즉 40세부터 80세까지는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장차 자신이 광야 생활을 지도할 지도자로서 몸소 광야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종착역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세는 남기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고별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또 굳이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졸업생들 분들과 같이 졸업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었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때가 아마 그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120년의 인생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굵직굵직한 것부터 떠올랐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던 것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바로와 애굽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를 상대했던 것이 모세가 80세 때의 나이였었는데요. 지금은 120세니까 40년이 흐른 지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은 굉장히 생생하게 모세에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사방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오게 만들고 지팡이로 땅을 쳤더니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 옮겨 붙게 만들고 파리떼와 메뚜기로 하여금 애굽의 온 하늘을 들이덮게 만들고 전염병과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고 우박을 내리게 하고 어찌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모세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모세가 120세 때에 떠올렸을 때에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해요. 난 할 수 없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걸.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강을 치라고 해서 쳤을 뿐이고, 티끌을 내리치라고 해서 내리쳤을 뿐이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들고 내리친다고 해서, 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정말 당신 위대하다고 그렇게 모세를 칭송하기까지 했지만, 그 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일은 오로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수백만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나침반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이정표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해도 기적과 같은 삶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모세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기억에 떠올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홍해바다 사건 아닐까요? 아마도 홍해바다 사건일 겁니다. 광야로 들어온 모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되죠. 뒤에서는 바로가 눈에 불을 켜고 다 죽이겠다고 전속력을 다해서 쫓아옵니다. 좌우로 숨으려고 했더니 광야에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절체절명, 모든 사자성어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아마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하기 그지없고 이제는 조그만 희망도 없다 생각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면초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과거의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120세가 된 모세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전투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온 백성들이 노예 출신이었죠. 그런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싸우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사람들을 골라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전투 장소가 가장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길까 생각했는데 이기니까 신이 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손을 들고 있자니 팔이 아파옵니다. 팔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렸더니 이번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팔이 아파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의 양쪽 팔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만들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오합지졸들이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다니요. 120세가 된 모세는 이 사건을 또 회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참 오래 손을 들고 있었어. 내가 손을 내렸더라면 아마 우리는 다 죽었을 거야. 내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겼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나 때문이야. 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 손을 든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밖에도 계속 이야기하라면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매일 밤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 이야기, 모세 자신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라고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던 이야기, 골리앗보다 더 키가 큰 바산왕 옥을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 정말로 모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죽을 위기도 많았었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자, 모세가 과거를 떠올렸을 때는요, 좋은 기억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쥐 죽은 듯이 40년 동안을 숨어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곳까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후에 모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이제 광야를 졸업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급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졸업을 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들, 부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이 말을 더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모세가 자신의 120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거라. 저는 모세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기가 쉽냐?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으면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강해진다고 한들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천지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너희는 강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희는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강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담대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 낯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죠? 과거를 떠올렸을 때입니다. 과거를 기억했을 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과거,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과거를 기억했을 때 모세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고3 친구 하나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대학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로 기뻐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친구에게 저는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친구야, 지금 네가 소름 끼치도록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잊지 말아라. 지금 이보다 더 기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힘들고 난망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인도하고 계신지,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왜 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음을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너를 인도하셨음을, 과거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과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고 과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과거를 떠올렸을 때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세는 자신의 120년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해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의 인생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실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 때 여러분들 과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과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모세가 정말로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귀한 학생들, 이제 낯설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